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실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겨루었죠. 그래서 850대 1로 싸웠는데 850대 1에서 승리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가 도망가는 엘리야, 지친 엘리야, 낙담하는 엘리야, 승리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우리는 오늘 정반대의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그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아합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 왕비에게, 여보, 내가 오늘 보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을 채우고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다 죽었어 라고 했더니 이 왕비 이세벨이 바알을 섬겼던 이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즉시 그녀는 편지를 써서 심부름꾼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엘리야, 당신이 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던 것처럼 당신의 목숨도 내일 이맘때 정도 되면 죽을 것이요 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즉시 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왕비인 이 이세벨은 자기가 거느리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 몇 마디 하면 수많은 군인들이 엘리야를 잡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군인들 데리고 가가지고 한꺼번에 막 데리고 와서 엘리야 나와! 그래서 감옥에 쳐넣고 그 다음에 바로 죽여도 되는데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거기엔 이 이세벨의 아주 고도로 발달된 악행과 계략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이 이세벨은요, 편지를 보내서 엘리야를 두렵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만약에 엘리야를 잡아서 죽일 경우에 며칠 전에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엘리야를 엄청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엘리야를 딱 갖다가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폭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두렵게 만드는 편지를 써서 보내서 엘리야 스스로 도망가도록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제도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이거 하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전사님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거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서 이런 걸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사단은 자꾸 그런 일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대놓고 길거리에 다 뻗어시 놓고 전도하는데 우리 왜 개혁교회들이, 우리 교회 정상교회들이, 정통교회들이 왜 그렇게 못합니까? 사단은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두려움을 줘요. 마음에 부담을 주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편지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엘리야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로 가라. 거기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걸 공급해 줄게. 예, 하나님.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어요. 1년 동안 교제를 했어요. 그리 시내가에 있는 물이 다 마르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이번에는 저기 사렙다라는 곳으로 가. 조금 옮겨가. 거기서 내가 한 여인을 통해서 너를 공급할 거야.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서 그 사렙다로 가가지고 그 여인이 공급해주는 2년 동안 공급해주는 것들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이제는 이 이세벨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뭔가를 생각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지만요, 그 문제만 계속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마귀가 주는 음성들을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이세벨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계속 다른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가스불 끄고 왔던가? 내가 오늘 전기를 끄고 왔던가? 여러분,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땐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지친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마음이 지치면 몸도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있던 곳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200km 정도 돼요. 이 건강한 남성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한 40km를 걷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5일 정도, 넉넉히 잡아도 일주일 정도면 가는 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서 자기의 시종, 비서를 남겨놓고 자기는 하루길을 더 가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겪는 거죠? 왜 나만 선지자, 나만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한 천사가 엘리야에게 옵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제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 그리고 이것 좀 마셔. 아직도 너 가야 될 길이 많아. 그래서 엘리야가 깨서 비몽사몽간에 먹고 마시고 또 얼마나 힘드는지 또 자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며칠 전까지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히어로가 됐어요.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의기양양했어요. 야, 이 정도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다 사라진 거예요. 얼마 전까지 불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제는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하라고 보냈더니 도망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 도망가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그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야 힘들지? 이거 먹어. 이거 마셔.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역하다가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육접질 기도회에서 만난 이 중국에서 사역하는 이 목사님은요, 이 몇 개월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집도 못 나가고 막 그래서 사실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싫어지더래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싫어지더래요.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계속 누워만 있고 싶더래요. 혈압은 200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병원에도 가지도 못해요. 집 문을 나서지를 못하게 하니까. 상하이가 아주 봉쇄가, 상하이는 더 심했잖아요. 그리고 상하이는 막 교회 간판도 그냥 막 정식으로 이렇게 한 그런 간판들도 막 없애버리고 교회 막 다 문 닫고 막 강제로 그런 일을 했잖아요. 이분이 상하이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이분이 기도하면서 극복했는데 다 싫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는 것도 싫고 얘기하는 것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약국에는 다행히 약국에 가도 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국의 약은 또 차이 나잖아요. 한국의 약과 중국의 약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차이나예요.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약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내가 알아. 이거 좀 먹고 쉬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둘이 똑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천사는 메신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에게 뭔가 막 도와주고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달해 주는 존재예요. 이 천사가, 이 메신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온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천사가 들고 온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왜 그 모양이야? 이게 아니고 힘들지, 지치지, 내게로 와. 내가 너의 짐들, 내가 너의 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질게. 나에게 맡겨.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 일을 합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더 부담을 주죠.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따위 해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역자야. 그따위로 해가지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막 고소하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지적하죠. 여러분,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고소하고 비난하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쫄병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마귀 쫄병처럼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누구를 비난해. 에휴, 저 사람은 왜 저래? 에휴, 저 집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에휴, 저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 막 에휴. 그 사람 별명은 에휴예요. 에휴. 그래가지고 막 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생각 속에. 야. 가만히 있으면 뭐해? 저 사람 저렇게 꿈지럭대고 막 하는 거 비난해야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마귀님. 그러면서 바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분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고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치밀면 여기 있는 화분을 막
막 깨는 사람이 있어요. TV 막, 그 다음에 뭐 화장대 뭐 이거 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분노가 나면요, 오히려 난초를 닦는 사람이 있어요. 난초를 뿌두둑 닦으면서 주여, 내가 이 분노를 닦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면서 이거를 닦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분노가 사그라들죠. 그래서 분노를, 여러분, 깨치는 거로 분노를 삼는 사람은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꽃을 닦으면서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LPC 지체들 다 마귀 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요. 천사가 챙겨준 밥을 잘 먹고 또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막 가는 거예요. 천사는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7절 8절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19장 7절 8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며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40일 동안 거기 밤낮 걸어서 간 거예요. 40일 동안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도록 음식을 공급해 줬어요. 그 음식 때문에 엘리야가 40일 동안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천사가 공급해준 이 위로 때문에 엘리야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엘피스 모든 지체들은 주님의 천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위로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고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요, 매주일 우리 박선희 권사님을 모시고 오면서, 우리 권사님은 저를 보면 늘 이런 얘기를 하셔요. 매번 똑같은 멘트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제가 어떤 때는 이 까만 안경을 안 쓰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왜 그 멋있는 안경 안 썼어? 이렇게. 우리 권사님은요, 제가 강 목사 볼 게 뭐 있다고 매주 똑같은 모습을 보는데도 항상 멋있대요. 그래서 저도 개발을 하나 했어요. 어떻게 개발했냐면 박선희 권사님한테 그래요. 권사님, 한 주 만에 왜 더 이뻐지셨어요? 제가 이렇게 복수를 해요. 이렇게. 그럼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즐거워하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말로 복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의 이 공급해주는 음식과 위로의 말을 듣고 40일 동안 엘리야가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요, 약 350km예요. 빨리 걸으면 한 열흘 만에 걷는 거리인데 40일 동안 걸은 거예요. 40일 동안. 엘리야는 이 40일 동안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일 만에 갔을까요? 아마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산을 가면서도, 걸으면서 기도하다가 갈등하다가 멈췄다가 그러다가 에이 그래도 가야지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호렙산이 바로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곳,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났던 산, 그 산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산이 호렙산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왜 호렙산에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엘리야는 도망갔지만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의 산, 교회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불평하고 힘들고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더라도 어디로 가서 따져야 돼요? 호렙산에 가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주님께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불평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마음에 쌓인 것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자, 그런데 호렙산에 와서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 동굴이 어떤 동굴인지 아세요? 기도의 동굴이에요. 기도의 동굴. 교회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호렙산에 온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오는 것이 호렙산에 온 거예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너 여기에서 무엇하고 있어? 라고 주님이 물으셔요. 엘리야가 지치고 탈진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엘리야가 지친 거 아세요. 힘들고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은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세요. 엘리야야, 너 뭐해? 여기서 뭐해? 라고 물으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지친 거 아시잖아요. 저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해? 라고 물으셔요. 하나님 왜 그렇게 물으실까요? 엘리야는 도망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직 할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엘리야는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의 사역을 중지했어요. 지금 중지하고 도망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눈이 안 보여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사명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눈이 잘 안 보이고 여러분의 힘이 없고 여러분의 다리에 힘이 없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명, 우리 지체들과 가족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나이아가라 그 폭포에 거기를 건너러 이런 사명을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저기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슬림들 다 개종시켜 이런 사명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같은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또 똑같은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네 앞에 나타날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나의 역사하는 걸 보여줄게. 산 위에 주님 앞에 서 있어라. 산 위에 주님 앞에 서 있어라. 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잘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의 자리에도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 위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오늘 어떤 역사를 하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지? 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관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야외를 갔다 왔어요. 가을나들이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어제 설봉공원에 갔는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설봉공원이 공사 중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구경도 못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설봉공원에 마스코트가 있거든요. 그 풍경 바람이 쫙 이렇게 하면 풍경나무가 있어요. 이 도자기로 만든 종인데요. 종이 쫙 달려 있는 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면 바람이 샥 불면 풍경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사진만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영상을 또 보게 될 거예요. 영상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갔다 온 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뭘 봐도 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그게 그거긴 한데, 이렇게 와가지고 콧구멍에 바람을 한번 슉 쏘이고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요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서 거기까지 1시간 넘게 차 걸려서 가긴 했는데, 우리 황고사님, 우리 김채승 권사님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다리셨어요. 바깥에 나와가지고 화장실에도 못 가고, 내가 가면 우리 교회 차 올까봐 그냥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1시간 이렇게 가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가지고 이렇게 공사 중, 요거만 보고 오는 거 아무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있으니까 깔깔대고 호호대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제는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 청와대에 전화를 안 해놓으셔가지고 길이 막혔던 거예요. 만약에 청와대에 전화해 놓으셨으면 길이 쫙 뚫렸을 텐데,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가 1시간 걸렸는데, 근데 이 지루한 차 안에서도 깔깔대며 호호대면서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작은 것 가운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산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볼 때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큰 바람이 막 불어요. 산을 쪼갭니다.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막 요란한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큰 바람, 커다란 지진, 또 이런 막 불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는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졌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싹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요, 뭔가 커다란 역사, 커다란 능력, 뭔가 커다란 어떤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사실은 불, 바람, 이런 지진,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음성은 어디에 있느냐? 세미한 음성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하셔요. 그럼 또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해? 물으셔요. 뭔가 커다란 능력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자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미한 내 음성을 들어라. 아주 작게 들리는 내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기적적인 뭔가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들만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큰 바람, 지진, 불같이 눈에 보이는 뭔가를 행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아니에요. 그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사실은 아주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을 들어. 내가 네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렴. 다시 내 말을 들으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이세벨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산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엘리야는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야야,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엘리야야, 사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뽀뽀하지 않은 그런 7,000명 내가 너의 동역자를 이미 준비해 놓았단다, 엘리야야.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혼자 놔두지 않고 사실은 엘리야를 돕는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혼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맨날 153 기도 완료하는데 왜 이 인간은 기도 완료도 하지 않는 거야? 다음번에 빼버리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영적인 동역자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조금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돕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7,000명의 동역자들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배 목사님도 동역자, 우리 김주일 전사님도 동역자, 우리 4명의 목자들도 동역자, 우리 찬양팀들도 동역자, 우리 차량팀들도 동역자, 그리고 여러분 안내하는 분들, 안내하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다른 우리 권사님들 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엘피스 교회의 7,000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동역자예요. 우리가 섬기는 동역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님의 천사이며 주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선교 가는 것도 사실은 3명의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7,000명 가운데 들어서 복음을 들고 필리핀의 영혼들을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필리핀은요 카톨릭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거의 90% 이상이 카톨릭이죠. 근데 그 카톨릭이 진짜 카톨릭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토속신앙, 무당들과 무늬만 카톨릭이고 사실은 무당신앙,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뿌리 깊은 무속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 이 카톨릭을 믿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로마 카톨릭이 그런 카톨릭이 아니라 완전 무당들, 우리나라 무당이 있죠. 이런 무당들 믿는 것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동역자 3명이 그 사단의 세력을 깨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때는요 언제나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더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와 우리 현진 목자와 우리 하영 목자를 위해서, 우리 하영이도 우리 학생부 목자잖아요. 우리 하영 목자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들이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 필리핀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셨던 그 선교 헌금을 저희가 또 이번에 선교회에 헌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들은 다 작아요. 다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사이즈,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큰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다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이 엄청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동참하셨어요. 우리 학생들도 어떤 학생은 5,000원, 어떤 학생은 10,000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참했던 모든 그 동참들이 다 주님의 7,000명의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7,000명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 달고나 전도 사역도, 우리 달고나를 제가 이번에 이 컨퍼런스에 가서 제가 우리 교회 달고나를 막 자랑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전수사님은 세계 최고의 달고나 달인이다. 자랑을 막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 아이고 우리 교회도 한번 달고나 시도해봐요. 제가 이번에 달고나 전도를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도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마 그 교회들도 막 이제 전도의 그런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신앙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싶은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피곤하면 포기하고 싶지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호렙산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친 엘리야를 깨워서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 양들아, 내가 주는 꼴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세벨의 음성,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 이세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커다란 이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눈을 감아볼까요?